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 마지막 송년 주일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여러분? 당연 감사일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겠죠. 감사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요, 절대적인 감사가 있을 건데요. 저도 상대적인 감사 할 게 많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제 아는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녹내장으로 아예 시력을 잃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그 한 번 하면 2시간 이상을 강의해낼 수 있는 그 강의 25가 분량의 엄청난 양을 보이지 않지만 그걸 다 외워서 성경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눈이 흐린 걸로는 제가 그분보다는 더 밝아서 감사했죠.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깊이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은 저보다도 훨씬 그분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 그 삶이 너무 암울하더라고요. 아버지 밑에서 엄마, 첫 번째 엄마, 이혼해서 두 번째 엄마, 또 이혼해서 세 번째 엄마를 맞이하는, 그러다가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고 네 번째 엄마를 맞이했는데 그건 이제 큰아빠와 큰엄마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보이는데요, 검사해보니 2달 안에 실명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아예 앞을 보지 못해서 점자를 공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연약함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유튜버로 아주 절대 긍정, 초긍정의 그 마인드로 수많은 그 유튜브 회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감사할 게 많죠. 당장 요새 독감이 유행인데 독감으로 입원을 하고 거기에 폐렴까지 와서 밥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주일날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큰 감사가 있지요. 그러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은 또 상대적으로 감사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런 어떤 감정의 기복에 의하여 감사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29일이고요 내일은 30일, 31일 이제 마무리하면 2024년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 궁평교회는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기가 막힌 광경을 21장에 써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21장 마무리를 보니까 속되거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곳에 갈 수 없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차별로 들리시나요? 저는 그 말 하나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거든요. 왜냐? 사실은 우리의 자격으로는요, 다 우리는 속된 사람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만족을 취하려고 했던 우리의 행음, 가증함, 우상숭배, 거기에다가 우리의 제약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많은 거짓말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사람, 구원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우리고 바로 저이죠.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내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못하고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감사를 가진 자들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만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진주 좋아하십니까? 천국에는요, 진주 덩어리가 아니라요, 진주 큰 거 하나가 문 재료입니다. 문 한 짝이 다 진주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를 가지고 천국을 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무엇을 추구한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할 설교를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기도로 다 풀어내신 거거든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하는 로마에도 가야 되겠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서버나 스페인도 가야 되겠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안에 담아주신 그 복음, 아니 나를 만나주시고 아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분만 드러나면 된다. 이 중심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는 그러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고 있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사건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울은 이번 항해는 곤란합니다,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선장의 말을 듣겠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날 거라고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유라굴로 그 이상의 강풍이 한번 들이닥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 강풍으로 인해서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미친 바람, 강풍입니다. 그게 14일 동안 계속되니까요,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젠 죽은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안심하고 우리 마지막 떡을 뗍시다. 이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먹을 것을 먹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칠흑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선장,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을지 모르나 이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후부터는 바울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바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가 있었거든요. 또 새벽에 나눌 때가 있었는데요.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하나 주셨고 기도하던 중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 시대에 이 궁평교회가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라면,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에 의하여 14일 동안 구원의 여망이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목적지가 사실은 로마로 가야 되는 배였지만 그 풍랑 인하여 한 섬에 걸리게 되는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 가정 속에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추위에 해변가에서 불을 지피고 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갖다가 불에 넣는 그 일로 인해서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다른 건 몰라도 저 뱀에 물리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병을 고치는,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로 지금도 성경에는 멜리데지만 그게 지금의 몰타섬, 몰타공화국인데요. 작은 섬, 인구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나라의 98%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당시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갔던 그 달을 기념해서 그 곳에는 지금도 굉장한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에 불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배는 파손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276명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역사,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에 갈 때에 로마에서 같이 간 제수들도 있지만 같이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까닭에 바울은 셋집을 얻어서 아주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기가 막힌 이제 옥중서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로마 감옥,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혹 인생의 밤을 맞이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일지. 오늘 27장 27절이잖아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7절만요.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릅니다. 자정입니다. 아직 새벽이 오려면 또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인생의 밤을 맞이하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꿈 때문에 오히려 꿈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처럼 노예로 가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건 인생의 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훗날 알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훌륭하죠. 유능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이건 인생의 밤일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당한 그 위기는 이 밤이다. 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을 지나 최고의 자리에 그들을 세워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름의 말씀으로 함께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평안할 때 되어진 고백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다윗만큼 밤이 길었던 사람 또한 별로 없을 거예요. 10여 년을 계속 쫓겨다니는 겁니다. 쫓겨다니는 것은 밤이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정말 어두운 동굴에까지 들어가는 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 자정이고 아직 새벽이 오려면 멀었지만 새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고백과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늘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들이 있거든요. 올 한 해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단들이 다 있으시죠. 그걸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잊어버릴까 봐 우리는 기도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새해에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는 함께 공유합니다. 거기에다가 2025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전도할 2명 이상의 영혼을 반드시 적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 오늘이 너무 기다려졌거든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정말 급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된 점심 함께 여유 있게 나누시고,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오늘 함께 현장에 나갈 분들과 함께 또 앉아서 어떻게 할지를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만날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시다발로 이 지역에 한번 복음 들고 나가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색할 수도 있고
안 하던 거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늘 하던 분들에게는 1인당 5개면은 5명만 만나면 되니까 너무 이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을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신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자도 듣기 싫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구약 전체가 다 풀렸잖아요. 구약에 오시기로 한 그 예수가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하나 확인하고 그의 남은 인생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로 가는 그 항해 속에서 다 죽었다 하는 그때에 아니다, 다 살게 될 거다. 우리는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 어젯밤 내 곁에 나타나서 하신 주의 음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되어지는 것들을 보니 바울이 한 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겠죠. 함께 했던 그 276명이 하나같이 바울이 한 그 말을 얼마나 신뢰를 했겠으며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 알게 되는 하나님, 우리 궁평교회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풍랑만난 이 시대에 답을 주는 교회로, 그 답은 다름 아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답 아니겠습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전 2025년도에 누구든지 궁평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궁평교회? 전도하는 교회, 궁평교회? 기도하는 교회, 궁평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궁평교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새벽이 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수심을 재보니 점점점 수심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육지가 가까운다는 얘기죠. 육지에 가까운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배가 육지에 부딪히면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요, 암초에 걸릴까 봐 막 닷을 내리고, 오히려 사공들이 이물과 고물이 있어요. 배 앞머리는 이물, 배 뒷머리는 고물입니다. 물길이 두 개가 합쳐지는 곳, 거기는 퇴적물이 있겠죠. 이물 앞대가리가 딱 걸렸어요. 섰어요. 뒤에서는 난파, 엄청난 바람과 물이 받아치니까 고물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공들이 막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더니 군인들이요, 그 도망갈 수 있는 거류배 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만 살려고 합니다. 사공이 도망가 버리면 그 나머지 그 배 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군인들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죠. 함께 간다는 거죠. 저는 교회는 한 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궁평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공동체로
함께 2025년이라는 항해를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고난의 바다가 맞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울 수 있지만 함께 가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너무 감동이 돼요. 오늘 예배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순서자들 많고 축복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분들, 또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는 분들을 또 기도하고 찾아가고 손을 먼저 내밀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간,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꼭 가슴에 담아주시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환난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궁평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찌 보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저는 말할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져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을 수 있습니다. 를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여기 이제 청주 지방 온 지가 이제 내년 3월이면 딱 9년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이제 내년도에 제가 지방에를 섬길 임원이 돼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각 장애가 있어도 지방에를 섬길 수 있구나. 함께하면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지방의 샘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보다 더 심각한 시각장애를 가진 분 두 사람과의 만남이 저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궁평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어떤 두 분이 먼 거리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를 와서 건축하는 현장을 축복하더라고요. 그 축복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돌아서서 인사를 하는 순간에 엄청난 그 기러기 떼가요 이 마당 전체를 막 뒤덮어 가지고요 진 풍경을 봤습니다. 어쩌면 하필이면 그 타이밍, 기도하기 전에 하고 갈 수도 있고 끝나고 한참 있다가 못 보겠죠. 기도하고 난 바로 그 순간, 기쁨의 만남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이라도 한 듯이 기가 막힌 그 진풍경을 연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궁평교회 성전 건축 하는 이 일에 도우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송년주일에 전 성도가 함께, 전 세대가 함께 예배 후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제 전도 물품을 가지고 오송 전 지역에 나가서 양은 많지 않지만 정말 인사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 내 입술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이게 뭐 열매로 따지면 또 효율성이나 효과로 따지면 뭐 미미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 가기가 힘드신 분들은 여기 남으세요. 저랑 같이 중보기도 하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해야 될 일들을요, 오늘은 제발 예배가 끝나면 잠시 멈춰 주십시오. 현장에 다녀온 이후에 하실 일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궁평에 만나 1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온 환난,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유라굴로. 그러나 그 풍랑이 나여 오히려 도착한 멜리더 섬의 복음화율 98%. 하나님의 역사. 그걸로 인하여 그 배에 탄 276명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목격하고 그들이 로마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겠냐고요. 그래서 두 번째 2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한 분명한 어려움, 인생의 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왕성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궁평교회 새성전 건축을 통해서 사실은 기대가 돼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건축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 K자만 들어가면요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K-팝, K-컬처, 뭐 K-스포츠 모든 게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더 던졌어요. K-국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 분명히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요 하나 더 K-바이블. 대한민국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이게 전 세계로 수출되어질 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대한민국을 쓰실 겁니다. 왜냐? 오늘 3번을 읽어보십시오. 3번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땅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될 때 그 복은 고스란히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 복이 누려지는 자에게 되어질 고백,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로 살다가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환난 중에 알게 되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온 그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으로 제가 대언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있어 오늘을 맞이한 것이고 그 계획 때문에 내년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명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중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